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잡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꼴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부득이하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라는 것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여름이면 여행을 다니죠.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낄까요? 참 인간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산꼭대기에 도저히 사람이 안 살 것 같은데 도로를 놓죠. 그리고 바다 위에 다리를 놔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때요? 우주 개발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언젠간 달에 가 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달 표면을 걷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거죠. 야, 인간이란 대단한 존재다. 정말 작고 미약한 존재 같은데 너무나 큰 일을 하니까 대단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또 반면 생각해 보면 인간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버러지 같다는 것은 영어로 벌레예요. 벌레. 야, 벌레 같은 야곱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레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그렇게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인간이. 실제로 그렇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 같은 대기업에 다니십니다.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또 승승장구하시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마비가 와서 운전하다 마비가 오니까 운전이 안 되죠. 그래서 중앙선에 부딪히고 옆으로 빠지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서 응급차들이 와서 싣고 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는데 병원에 실려가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마비가 왔으니까. 그 상태에서 희미하게 들었던 생각이 이 말씀이래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 정말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구나.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대단한 존재죠. 인간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주를 정복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어요. 내일 당장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장담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왜 불안과 염려를 경험하게 될까요? 왜 이렇게 자주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집니까? 그만큼 우리는 인간이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두려움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된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은 놀랐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가나안 전투의 본질은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힘과 힘의 대결.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들었다.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힘의 대결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죄가 많아져서,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정말 그들의 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도구가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민족이 다 쫓겨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타락하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에게서 빼앗고 온갖 사회적 악이 만연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정말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한 존재가 되었고 정말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 아니, 우리의 삶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붙들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정말 그들에게 힘이 됐을지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판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친구들이 이 아들을 괴롭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벌해야 되죠. 그렇다고 내가 내 감정대로 벌할 수는 없죠. 법에 근거해서 그들을 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괴롭힘을 받던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법에 근거해서 또 아들에게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판사이고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들을 벌합니다. 아들에게 죄의 형벌을 내려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란 거예요. 부자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란 거예요. 비록 너희가 범죄했고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징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주는 게 있습니까? 이것만큼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정말 약속이 있어요? 제가 어느 연예인의 이야기를 좀 읽었어요. 이 연예인은 비혼주의자예요. 비혼주의자. 요즘 비혼주의가 많죠. 비혼주의자는 뭐냐면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연애인에도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혼주의자가 된 것은 뭐 특별한 사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경험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험이냐면 부모님이 늘 싸워요. 부모님이 늘 싸우고 늘 집에만 가면 부모님들 싸워요. 그리고 결국에 이혼했어요. 그걸 어렸을 때 경험하고 나니까 뭐 한 거예요? 아, 난 가정을 가지면 안 되겠다. 결혼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가정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자매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비혼주의자인데 이 자매랑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결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아버지와는 이혼한 다음에 떨어져서 안 살았는데, 안 봤는데 그래도 결혼하니까, 그래도 아버지니까 인사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인사하는 자리에서까지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화나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모임이 끝나고 결혼할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내가 이런 아픔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자매가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는 것은 단순히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야. 오빠랑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불행해도 오빠랑 함께 있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참 그 얘기 듣고 제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없거나 인생에 어려움이 없거나 인생에 역경이 없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신앙 갖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을 가지면 비록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뭐예요? 너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런데 갑자기 불안해져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정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암송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암송 카드를 이미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톡 우리 다음 교회 채널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이나 불안에 염려 찾아올 때 이걸 보고 읽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놀라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두려움과 불안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로 얼굴 보고 놀라지 마시고 함께 하심 때문에 놀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빚으심을 확신해야 돼요. 빚으심을.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벌레 같은 야곱아, 이 벌레 같은 인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무시해도 우리한테 벌레라고 그래요. 인격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 너희가 벌레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왜 벌레 같은 야곱아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레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좋아하세요? 탁구? 제가 이래봬도 한 탁구 합니다. 한 탁구 조금 해요, 조금. 근데 제가 탁구를 언제 배웠냐면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에서 5일 동안 사역을 했는데 국제제자훈련원 가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탁구를 배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탁구를 배울 때 너무 강하게 저희를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탁구 전혀 못 쳤거든요. 탁구 치자 해서 탁구 딱 쳤는데 한번 툭툭툭툭 치더니만 자 내기 하자. 바로 내기. 커피 내기. 그래서 그때 한참 커피값 하도 내서 용돈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커피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용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꼭 이겨야겠다고 열심히 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한 번은 탁구를 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선수인 양영자 선수 아세요? 양영자 선수가 올림픽 탁구 금메달을 따고 현정아 선수랑 복식으로 금메달을 따고 선교사님 나갔었는데 그 양영자 선교사님은 아니고 그 양영자 선교사님의 후배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탁구를 배우는데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보죠. 어느 정도 치든지 딱 테스트를 보더니만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 목사님 이렇게 탁구 치는 거 보니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내심 기대가 됐죠. 한 가지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한 가지 좋은 점은 나쁜 버릇이 없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못 친다는 거예요. 못 치는데 그나마 다행은 나쁜 버릇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탁구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내가 탁구 좀 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고집이 강한 사람,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 제일 가르치기 어렵다고 그러죠.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이 다루시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다루시기 힘든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되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이? 가정 생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지 못합니다. 왜요? 쓸 수가 없어요. 말을 듣지를 않는데. 그날에 왜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돌아봐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내 인생에 불안이 찾아와요? 혹시 그 이유가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지금의 가정 내 문제, 또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는 직장 내 문제, 이걸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다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지, 이 문제 내가 반드시 어떤 수를 써라도 해결해야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 자꾸만 뭡니까?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왜 그날의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불렀냐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포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에서 진다는 것,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는 것처럼 비참한 운명은 없어요. 질질 끌려가면서, 벌레처럼 끌려가면서 차이고 조롱당하고 치욕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죽고 버려지고 상하고,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표현한 것은 너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느낀 거예요? 내 인생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구나. 우리는 다 망했어.
우린 벌레들이야. 이렇게 느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새 타작기는 뭐냐면 곡식을, 우리는 농사를 잘 안 짓지만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하면 곡식 껍질을 벗겨야 돼요. 이 껍질을 벗기는 기계예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너희가 벌레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놀라운 새로운 최신식 기계로 내가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이 산들, 성경에서 산들이라는 표현은 이방 나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가들, 지금에서는 바벨론이겠죠. 이런 이방 나라를 상징적으로 비유할 때 산에 비유했습니다. 너희가 그런 모든 나라를 이겨내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를 현실을 보니까 너희가 벌레 같지. 너희가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희에게 소망이 없고 너희는 버려지고 정말 그런 인생 같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내 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새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나 하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건 뭐냐면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고레스, 내가 고레스라는 왕을 세울 건데 그 고레스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세요. 그 다음에 실제로 150년 뒤에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면 고국에 돌아가라. 원하면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니네 하고 싶은 데 다 해라 라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국에 돌아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성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임재하세요. 너희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은 어디 갔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디 갔습니까? 그 열방의 왕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지금도 살아서 이 땅에서 강한 나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정말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널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손을 바라볼 때 우리를 놀라운 새로운 타작기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카네기 홀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홀이고 아무나 이곳에서는 연주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연주가나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연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기사가 났는데 어떤 기사가 났냐면 부산에 있는 소년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카네기홀에서 연주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소년의 집 아이들은 청소년 보호시설이래요. 조금 이렇게 불우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죠. 갈 집도 없고 또 문제 사고도 쳐서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보호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곳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년의 집에서 오케스트라 해봤자 그 친구들이 얼마나 연주를 잘하겠어요.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잠깐 배우는 건데 불협화음도 많을 것이고 제대로 된 연주도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연이냐면 이 부산의 집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누구냐면 정명훈 씨라는 세계적인 지휘자의 아들이 지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정명훈 씨랑 연결을 해서 정명훈 씨가 카네기홀에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그 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게 한 거예요.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자격도 없고 불협화음밖에 낼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리고 지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휘해 준다면 그 지휘 아래 우리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 지휘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도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다툼이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부녀자식 간의 불신이 있어서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죠. 또 세상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늘 그 속에서 낙심되고, 나 능력이 부족해, 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나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마치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지휘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의 손에 지휘를 우리가 따를 수 있다면 우리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내 손에 쥐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지휘자 되신 정말 예수님에게 우리를 빚어가길, 아름답게 빚어가길, 세탁잡기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줄 아는,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빚으실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세탁잡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민족이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지금 포로로 끌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고국에 돌아와서 아름다운 정말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너희가 뭘 하게 될 것이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고국에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가 되면 하나님 때문에 너희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너희가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운 건 한 가지. 그건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배운 것.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두려움에 빠질까요? 왜 두려움에 빠질까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움에 빠지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들이 아니에요?
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 즐거워하고 자랑하면 두려움에 빠집니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것들은 허상이잖아요. 요즘 인스타그램에 뭐 좋은 음식점 가면 맛있는 음식 먹었다 올립니다. 여행이죠. 여름에 여행 가면 좋은데 멋진 데 갔다고 다 올려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진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잖아요. 잠깐 즐긴 거지. 그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직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두려움에 빠질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이 많아질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에 안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뭘 자랑해요?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니까,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자랑하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고,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지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 갔다 왔죠. 사실 일본 여행 갑니다. 일본 여행 가면 맛있는 일본 음식들이 맛있다고 그러죠. 일본의 전통적인 가옥들, 와, 멋있는 경치들, 정원들 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땅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걸 배우길 원해서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한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두려움부터 자유롭고 싶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쌓여가는데 이것을 없애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사라진 걸 느껴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정말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